통도사에서는 동기달이 되면은 함살림을 봉행합니다. 올해도 예년처럼 함살림을 봉행한 지 90회째가 된다고 금방 교무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량이 훈훈하고 하음만다라가 영적산 기석으로부터 장엄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믿는 부자로서 불교의 명언을 한 가지 생각하면서 분발하고 더욱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최악의 절망 상태에서도 최대의 희망은 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다음날 해가 뜹니다. 해는 항상 밝기만 해요. 구름이 짙게 끼어도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언제나 한결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또 동양이 밤이 되면 서양이 낮이 되지요. 반대로 서양이 낮이 되면 동양은 밤이 되고, 태양에는 이럴 성시가 없어요. 해다, 달이다, 날이다, 시다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인데, 우리 한경에 설해지는 모든 법문이 불교의 부처님 가운데 법신 부처님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강명입니다. 빛입니다. 한경은 빛의 법문이에요. 온 세상이 찬란한 빛에 빛나고 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비로자나 국토를 화장차례라 하는데, 화장차례의 모습을 번뇌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앓고 있는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자 하음 법문을 듣고 마음이 밝아지고, 근심이 많은 자 하음 법문을 듣고 근심이 없어지고, 슬픈 자 슬픔을 끝내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하음 법문에 다 설해져 나옵니다. 오늘은요, 한경 11번째 품인 정행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해주수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 하는데, 이 수행이란 말이 행을 닦는다는 말이잖아요. 행실을 닦는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행동을 두고 악행을 저지른다, 선행을 한다, 이렇게 많이 구분해요. 그런데 한경에서는 지금 이 품 이름에 나오는 대로 정행이라는 말이죠. 청정할 정자, 깨끗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정행이에요. 약창경에 보면 정행hen수 수미정 하는 구절이죠. 또 이제 비슷한 뜻인데 범행품도 있어요. 범행이라는 말도 있어요. 정행은 뭐며 범행은 뭐냐, 이제 중간중간
조금 이해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 하면은 또 우리 스님들은 계를 받고 스님이 되기 때문에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계행이 철저해야 된다. 계행이란 말도 있어요. 예.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들이었던 나우라는 10대 제자 중에 밀행을 잘했다고 해요. 밀행 제1의 제자다. 밀행은 남모르게 하는, 드러내지 않고 남모르게 하는 숨은 선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을 두고 정행이다, 범행이다, 밀행이다, 계행이다. 또 이제 열반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범행, 성행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열반경에도 범행품이 있습니다. 성행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오행설이 있어요. 오행. 사람의 행위를 5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처음 성행, 성인의 행위다 이런 뜻인데 거룩한 행동, 행실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건 뭐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교로 말하면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수행 경계에 이르렀어야 할 수 있는 행, 뭐 거룩하다 해서 성행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성행이란 말도 있고 또 이제 범행이란 말도 있어요. 범행, 범도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범, 이 절에 있는 큰 종을 범종이라고 하죠. 그 범은 소리가 맑다, 청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 범행. 그런가 하면 또 천행이란 말도 나와요. 오행설에. 천행. 이 하늘 사람의 행동이다 이런 뜻인데 지극히 착한 행동을 천행이라 이렇게 말해요. 뭐 물론 뜻을 이제 구분해서 말하지만 비슷비슷하죠. 성행이 천행도 되고 범행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는 영아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아행. 영아행은, 영아란 말은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젖먹이 아이에서 이제 서너 살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을 영아라 그래요. 천진무구하다는 뜻이에요. 꾸밈이 없고 천진무구하다 이런 뜻에서 영아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 5번째는 참 병행이라는 말이에요. 병자를 써요. 병행. 병행이란 말이 중생의 모든 번뇌가 병이에요. 말하자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볼 때 너도 번뇌가 많은 중생이고 나도 번뇌가 많은 중생이다. 번뇌가 병이니까 너도 환자고 나도 환자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듯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도우고 서로 동정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쓰자. 그래서 이제 오행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이 열반경에 설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안경에서는 지금 이 품 정행에 어떤 말씀 법문이 설해져 나오는가 경 몇 줄을 새겨드리고 이어서 쭉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정행품은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지혜지자 머리숫자 이름이 그렇게 된 보살이 등장을 해요. 그때 지수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지수보살이 묻고 나중에 이제 문수보살이 대답을 해줍니다. 불자여, 안경에서는 보살 상호간에도 불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을 보고 불자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살이 어떻게 가실이 없는 신의 말씀을 업을 얻습니까? 사람이 허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은 밀교에서는 부처님은 신구의 삼업에 허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신업, 몸으로 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 몸으로 하는 행위에 실수 허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 허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에 틀린 생각 허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모모의 행동도 올바르고 말도 틀린 말이 아닌 옳은 말만 하고 생각을 항상 맑고 고요하게 틀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에요. 저 부처님에 대해서 글을 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참 한때는 교수 생활도 하고 한때는 인도 대통령도 지낸 분이 있어요. 라드 크리슈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두고 글을 쓰면서 어떤 표현을 해놓은 구절이 있느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을 한 번도 실수해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말 실수 자주 합니다. 화가 나면 남에게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있고 그거 실수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화를 한 번도 내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남 뜻에 안 맞으면 성자도 내죠. 또 그 말은 내가 못 읽었는데 부처님은 욕심이 없어요. 왕위까지 버리고 출가했잖아요. 흔히 말하는 탐진치 삼독이 부처님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할 수 있고 제도할 수 있고 중생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많고 성잘 내고 함부로 말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하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고 떠받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행품의 정행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물이 없는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중생이 사는 거는 그때그때 이제 뭐 허물을 남기니 허물을 남긴다는 게 업을 짓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묻기를 어떻게 하면은 해치지 않는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여기에 뭔가 뜻이 있어요. 미리 설명하면은 하응경의 정행은 깨끗한 행위, 청정한 행동이라는 뜻이지만은 남을 위한 원력이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110가지 질문이 딱 나오는데 질문마다 이 답을 해주는 내용이 당문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마땅히 원컨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문수보살이 답해줄 때 중생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라 이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행품의 정행의 본뜻은 내 개인의 청경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남을 좋도록 하고 남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고
남도 나와 같은 보살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지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뜻을 품고 하는 행동을 정행이라 하는 겁니다. 정행의 뜻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신의 삼업 아닙니까? 삼업을 얻으며 또 비슷한 말, 남을 명예를 훼손한다 할 때 해자가 나오는데 헐뜯지 않는 삼업을 얻으며 또 부서지 파괴되지 않는 남이 항상 쉽게 말하자면 저는 지금 팔을 다쳐 좀 불편합니다만은 몸에 전혀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몸이 건강하게 유지 보호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신의 업을 얻으며 또 불태전이란 말도 나오는데 물러나지 않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꾸준히 한결같이 뭔가 행해 나가야 되죠. 그런 삼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의 동료, 사람 마음은 뭐 그때 외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잘 바뀝니다. 동료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는 이 전부 이 얘기는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삼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앞서 밀교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밀교에는 삼밀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세 가지 삼업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세 가지의 비밀스러운 것이 중생들에게 가지란 말은 가피와 비슷한 뜻이에요. 가피를 입혀준다. 그래서 이 불교는 신앙 차원에서 볼 때 부처님 가피를 입자는 주장입니다. 부처님 가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삼업에서 비밀스러운 가피, 달리 말하면 은혜라 할까 이런 것이 내게 미쳐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주사 맞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사를 맞으면 그래도 면역이 조금 생기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것이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110가지를 해요.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산다는 가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행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4글자로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선용기심이에요. 선용. 마음을 잘 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몸을 건강을 잘 지키라 이런 말은 잘하죠. 건강 조심하시오. 제가 팔을 좀 다쳤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보고 다행이래요. 어깨가 다쳐가지고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스님 다행입니다 이래. 이거 잘 다쳤다 이 말인가? 근데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하냐면 다리 안 다치고 팔 다친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좌우 나눠가지고 나는 오른손잡이미요. 밥도 오른손으로 먹고 꿀도 오른손으로 써요. 워드도. 오른손 안 다치고 왼손 다친 게 다행입니다. 이제 덕담으로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해준 것이죠. 이제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몸조리 잘 마십시오. 이런 말 흔히 인사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마음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행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쓰라. 마음 잘 쓰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마음 잘 쓰는 게 잘 사는 겁니다.
명예니 권력이지 뭐 쓸데없는 허망한 거 집착해봐야 마음 잘못 쓴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수행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 잘 쓰는 거예요. 마음 잘 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강경을 독송해 보신 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강경에는 마음을 항복시키라는 말이 있어요. 항복기심하라. 항복기심. 수보리가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느냐 물었어요. 하여튼 항복기심, 하은경이 정행품에 나오는 말하고는 반대예요. 마음을 잘 쓰라 했는데 사용하란 말 아니에요. 항복시키라. 마음이 못 일어나도록 하라 이거예요. 뭐야? 번뇌의 마음, 망상의 마음은 항복시키라 이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쁜 마음은 항복시키라 이거예요. 나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걸 진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진심은 잘 쓰라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망심을 항복하라 말해 놓은 것이고, 하은경 정행품에서는 진심을 잘 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대부분 번뇌가 치성한 망심을 쓰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진심을 쓰고 살아야 부처가 되는데, 그런 두 경전에서 설해놓은 말, 항복기심, 선용기심,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행품의 또 다른 특이한 내용은 하음상기라는 게 있어요. 하음경상기가 있어요. 우리 이제 법배 시작할 때도 상기 같은 거 하잖아요. 불법성, 하음경에도 하음상기가 있어요. 그 상기에도 당원이란 말이 들어가요. 당원. 마땅히 원컨대 중생들이 어떻게 되게 하여 주이소. 부처님을 참 쉽게 말해서 부처님을 잘 받들어 모시게 이 없는 무상의를 바래가지고 불도를 닦아서 끝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암상기 불보를 기하면서, 불보에 기하면서 해놓은 말이에요. 깊이 경전을 다 통달해가지고 지혜가 바다와 같게 해주십시오. 이래 말씀. 이게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은 중생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땅히 원컨대 중생들이 깊이 경장에 들어가지고 지혜가 바다처럼 바다는 넓고 깊잖아요. 넓고 깊은 지혜를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성취하도록 해 주십시오. 원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부에 기하는 말도 모든 사람들을 통이란 말이 나오는데 통솔해서 다스린다.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도록 해주지. 오늘날 이 시대를 혼자의 시대란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결혼을 안 하고 오늘도 뭐 어떤 분이 어제 와서 바나나 하룻밤 자고 가면서 농담을 차를 마시면서 사회감 하나 골라달라는 거예요. 내가 중매쟁이도 아니고 나한테 왜. 딸이 뭐 30 몇 살 되는데 결혼을. 그런데 정작 요즘 신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젊은 세대들 결혼 잘 안 해요. 결혼 요새는 뭐 속된 말로 선택 과목도 이제 아니라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관심이 없어. 혼자 시대니까. 혼자 시대요. 내 혼자 즐기고 내 혼자 공간 지키고 내 혼자 뭐 이리저리 여행하고 물론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수도 있지만은 혼자 시대.
대중하고 넓게 어울리려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가정신은 대중하고 널리 어울리는 생각입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사회의 새로운 어떤 지도자상이라 할 수 있어요. 친화력을 발휘해가지고 진심으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 인간다운 어떤 그런 신이 믿음을 나누는 이런 관계랄까 사회적인 환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정행품에서 하음상기가 설해져 나온다. 하음상기. 그리고 이제 이 시간 관계상 현수품의 내용은 뭐냐? 두 품을 간략히 오늘 또 짧게 하라고 그래요. 자, 현수품은 현수보살이 나와요. 현수, 어질현자, 머리숫자. 이 항행 이 대목에서는 전부 이 머리숫자가 들어가는 보살들이 10명이 남아 그래요. 십수보살이라 이래요. 문수는 이제 이 머리숫자 아닌 글자를 씁니다만은 나머지 보살들이 전부 머리숫자를 써서 그 돌림자처럼 되어 있는 보살이 나옵니다. 이 현수품은 현수보살이 신의 공덕을 말합니다. 믿는 공덕.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공덕의 근본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덕의 믿음. 우리 공덕이란 말 기도할 때도 기도 공덕. 어떤 뭐 인연이 있어서 사람 만나면 그 인연에 의한 공덕, 뭐 인연 공덕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불교의 용어 중에 가장 뭐 아름답고 멋있는 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덕이에요. 그런데 현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일러주기를 믿음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하는 이 말이 현수품에 설해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말을 내가 믿는다, 뭐 믿을만하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진심입니다. 믿는 마음은 진심에서 믿는 거예요. 악심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치성한 마음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문, 법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신신명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선문의 유명한 저술이라고 알려진 책이에요. 승찬대사라는 선종의 삼존의 달마, 애가, 승찬, 도신, 홍인, 육교 해능스님 이렇게 6대 조사 순서가 있는데 대가 있는데 승찬사님 신신명 신심 믿는 마음이란 뜻이요 글자들 핵이면 그런데 신심은 자기 진심이 드러나야 신심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현수품의 중요한 뜻이 그거예요. 신심은 자기 남을 미워하면서 내가 진실한 신심 가질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증오심 있고 물론 아직도 업장이 남아서 완전하지 못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신심은 자기 진심이 바탕이 될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수품의 내용을 요즘 스님들은 잘 이 부분을 모르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수품의 내용을 옛날부터 한경을 오래 본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내용을 뭐라 요약했느냐 10만성불이라 이랬어요. 10만성불 믿음이 꽉 차면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을 신자 찰만자
이룰 성자 부처볼 자.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 보통 이렇게 들어왔죠.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 이거요. 깨달지 못하면 아직도 부처가 아니야. 그런데 항행이 행습품에서는 예로부터 10만 성불이란 말을 사자성어처럼 감추려냈어요. 10만. 지극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상태는 부처님 마음 똑같은 상태다. 부처님 마음과 깨달은 상태다 이거예요. 10만 성불. 어떤 이들은 불교는 너무 깨달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언제 깨달느냐, 몇 생을 닦아야 되느냐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열반경 같은 데서는요, 수행지를 이제 우리가 항경에서는 뭐 52, 55 이렇게 나누는데 십신의 범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인의 지에 들어가면은 십주의 지가 있고 또 중간 조금 더 들어가면 십행의 지가 있고 십향의 지가 있고 쭉 올라가요. 그런데 십주는 범부의 지 다음에 있는 십주예요. 52로 말하면은 11번째부터 20번째 있는 뭐 계단이랄까 스텝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십주라 그래요. 머무를 주자. 10가지 머무는 단계가 있어요. 마음이 딱 고정돼 가지고 항상 일념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걸 십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갠성을 한다. 십주 갠성이란 말을 썼어요. 십주에 갠성한다는 거. 갠성은 등각 묘각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예로부터 이제 갱년을 깊이 연구한 분들이 헌선인들이 10만 성불이다. 십주 갠성이다. 이런 말을 써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전부 신심 믿음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좋은 말, 너무 좋은 말, 뭐, 이거 한자, 옛날에는 이제 이걸 갱을 다 읽고, 뭐, 이렇게 함살림 할 때 했는데, 요즘은 바쁜 시대 또 갱만 읽어 놓으면 신도들 지겨워가지고, 갱만 읽지 아무것도 들을 게 없더라. 아이고, 나 웃겨. 한번분들은 한경 들으러 와가지고 갱만 읽어주지 뭐 아무 다른 말 안 해주더라 이 말을. 내가 처음 함살림 참석할 때 강원에 중간 1975년도 처음 참석했어요. 이제 천여법문이라 한법문에서는 은사스님 살아계신 방안이 갱만 읽고 네 말을 줄이라 이러더라고요. 경전 내용만 말해주지 네가 하는 말은 좀 줄이라 이거예요. 설명은 좀 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니까 당신이 법문하거나 또 오라스님도 법문하시고 옛날 큰 스님들이 다 와서 했는데 경전만 전부 설해주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옛날에는 경을 쭉 대중이 한번 듣도록 하는 이걸 살림이라 그랬어요. 함살림은 항경을 가지고 법화살림은 법화경을 가지고 저 봉선성 하면 능음살림을 했고 지금도 이제 고려시대 보조 스님의 그 처음 시작하던 그 유풍에 의해서 총광사는 건강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건강경살림.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리적인 설명도 덧붙이고 뭐 또 신심 우러나도록 도와주는 말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경전을 쭉 어떤 분들은 그냥 한문 글자 그대로만 읽어줘요. 석사도 이 풀이를 하는 걸 석사한다 이럽니다. 풀이도 하지 않고 경전을 그대로 읽어만 들어요.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시절도 있었다. 나도 이제 정행품, 현수품 두
내용은 이제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음 법문은 이 빛나는 하자가 꽃이라는 뜻입니다. 꽃 피잖아요. 계절 따라 꽃이에요. 그럼 이 무슨 꽃이냐? 하음경의 하자가 꽃을 뜻하는 글자인데 마음의 꽃입니다. 마음의 꽃. 한문으로 표현하면 심화예요. 심화. 하음경은 마음의 꽃을 피우고 살아라, 이 메시지 전해주는 법문이에요. 마음의 꽃을 피우고 살아라. 꽃은 아름다운 미를 상징하는 거죠. 마음의 꽃을 피우고 살아라. 그렇게 살면 인생이 아름답게 잘 살아지는 것이다. 음이에요. 음은 장엄한다, 꾸민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예로부터 보살만행아 장엄보리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꽃이요. 그게 마음이 꽃피는 거예요. 보살행을 닦지 않으면 마음의 꽃은 피지 않아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마음의 꽃이 피는 거다. 마음의 꽃이 피면은 부처의 길은 잘 열려가지고 부처의 길을 차질 없이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엄보리로요. 보리는 가관이니까 깨달음의 길을 꾸며놓는 기다. 인생이 불교에서는, 불교적 인생관에서 볼 때 인생은 깨달음의 길입니다. 돈 버는 목적으로 사는 그게 요새 세상이 전부 자본주의 근성에 의해서 물질의 욕구가 점점 팽창하고 있지만은 그게 인생의 길은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언젠가 망할 때가 와요. 인생은 보리로 깨달음의 길이다. 하음이란 말이 마음의 꽃을 피워라. 마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 보살행을 닦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보살행을 닦으면은 깨달음의 길은 순탄하게 가게 된다. 열리게 된다 이거예요. 부처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장엄 보리로 이렇게 이제 말해왔습니다. 내가 미리 부탁을 받았어요. 11시 5분까지 시식을 해야 된다고. 11시 5분까지만 딱 법문하시고 내려오십시오. 안 내려올까 봐. 오늘 법문은 그냥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 사진 끝까지 많이 정법공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